하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만양에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사랑할 수 있고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 주의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한 말씀 귀를 열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예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실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유호선 목사님께서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다 친구야.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진짜 감사했는데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장식이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올해는 좀 간소하게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좀 이 바구니 하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감사처럼 바구니가 세 가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요 감사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감사. 땡큐와 끝인가요? 감사. 우리는 보통 어떤 때에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준범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쉬었어. 너무 좋아. 감사? 농담이고요. 어떤 친구에게는 이 코로나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코로나가 왔으면 좋았을까 나빴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지 하면서 기억하게 될 때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라고 했을 때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기대하셨지만 한 명 빼고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까 어때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죠. 그 남은 9은 어디 갔냐?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를 드린다고 해요. 세 가지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몇 번째 감사에 속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건부죠.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에 피부가 좀 안 좋은데 이 피부가 좀 좋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사람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성적이 많이 오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감사래요.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생각해 보니까 나 건강하게 보낸 것 같아요. 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고 누구는 코로나 걸리고 막 힘든데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올 한 해 돌이켜 보니까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진짜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두 번째 감사래요. 그렇다면 세 번째 감사가 뭘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세 번째 감사래요.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비록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든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풀려지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세 번째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감사는요,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감사죠. 일종의 고차원의 감사예요. 고차원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을 때요,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한 개도 없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성은 하시오, 이름은 박국. 우리 부서에도 하씨가 있죠. 유진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이었는데 웃질하네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고차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도요,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짜증부터 나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박국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늘 생각하고 번뇌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시절에는 이 번뇌라는 표현도 쓰지 않죠. 좋은 시절에는요, 고민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번뇌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렵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하박국의 3장에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그랬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3장만 보면요, 진짜 감사가 넘쳐가지고요, 기뻐 날뛰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처음부터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바꿔놨을까요? 먼저 하박국서의 주제를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은 공평하냐라는 주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가? 하나님은 정의로우냐? 이게 하박국서의 주제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하박국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하박국서의 주제가 이러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평생을 고민하고 번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서를요 세 부분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과 2장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한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과 2장에 보면요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기도예요. 그리고 1장과 2장에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장이야 비로소 그 모든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한번 우리가 가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일종의 패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멸망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본 그 마지막 선지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 일하라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자기를 사사 삼아가지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네. 자기가 해봐도 몸부림쳐봐도 바뀌는 게 없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요 많이 있지만 일제시대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현대사를 우리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졌습니다. 일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세계대전에 강제로 징병돼 가지고 끌려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병사로 징집해가고 성노리개가 되고 심지어 집에 있는 논밭 다 훔쳐가고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할 것 없이 싹 다 뜯어가요. 총알 만들려고 총기 만들려고 비행기 만들어야 되니까 철이란 철과 모든 광물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시기조차도 잡아가요. 새끼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개도 잡아간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군화 만들려고, 가죽 얻어내려고, 옷 만들려고, 그냥 아예 수탈을 해서 아주 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막 나무 껍질을 막 뜯어가지고 먹고 허기짐을 달래요.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도 힘들었어요. 유대 백성들이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백성에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폭력과 압제당하고 하박국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바벨론이라는 사냥꾼에게 낚시꾼에게 잡힌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낚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시간 때우기고 어떤 스포츠로 느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낚시꾼이 아니라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낚시꾼이야 즐기는 스포츠죠. 저도 낚시를 해봤는데요. 이 찌를 던져가지고 낚싯대를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낚싯대에 탁 걸려가지고 잡아당기면 손맛이 있잖아요. 이 낚시꾼들이 이 손맛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하러 다닌대요. 힘들고 막 힘들어도 막 도시어부 같은 거 보면 막 힘들어도요. 그거 한 번 잡기 위해서, 그거 한 번 손맛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낚시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물고기는요, 재미로 잡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살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어부처럼 잡아가지고 횟감으로 회쳐가지고 먹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회쳐졌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취급의 물고기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삶이 하찮게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그러한 시기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을 거라고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물론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그에 대한 죄값을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홀로코스트 같은 거죠.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유대 민족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잖아요. 너무나도 가혹한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너무 아픈 겁니다. 거기에다가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이거예요. 다른 선한 나라한테 핍박을 당하면 당했지, 왜 하필 일본이냐 이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이냐 이겁니다. 차라리 자기보다 더 나은 민족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더 나쁜 자식, 더 도둑놈 같은 놈, 더 악한 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급기야 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힘들면 어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사람은 악하다. 악한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만들었나? 악한 사람을 만들었나? 하나님은 선한가?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신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죄는 또 누가 만들었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죄를 만든 건 아니야.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선한가? 이 실존의 문제까지 막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되짚어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 맞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린 것과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냐는 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구해주셔야 되지, 왜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그대로 지켜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 바벨론 민족이 저렇게 폐악질을 하는데도 저 민족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우리는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저 민족은 왜 냅두지?
하나님 공정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공평히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상황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어떤 때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 때가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는 걱정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고 진지하게 의문을 가질 때가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런 친구를 저는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생각은 어리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집 가정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가정에서 이런 대우받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돌아서고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더 가가지고 더 따졌어요. 적극적으로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따지듯이 막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서 떼를 쓰는 건요, 어떤 관계가 형성됐을 때 떼를 쓰죠?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요,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따지지도 못해요. 남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따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전혀 모르는 아저씨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지는 건요, 절대 못하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탄식은요, 단순한 원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깊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따짐은요, 기도예요. 오히려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는데 굳이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자신의 마음과 고민과 고백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너무 힘들면요, 어떻게 기도하죠? 격식을 따져가면서 기도하나요? 주기도문처럼 어떤 형식에 따져서, 예식에 따져서 기도하나요? 너무 힘들면요, 그것조차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요, 말도 안 나와 울기만 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런 탄식 앞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모순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만 몰랐지 이미 바벨론의 심판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바벨론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좀 더 선한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더 나쁜 놈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선한 민족이 악한 민족을 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으로 악을 제압한 겁니다. 독으로 독을 제압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하신 뜻 안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혹시 엘림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뭐다 그랬죠? 쓴 물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이 고통의 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다니까요. 고통의 쓴 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쓰다 할지라도 엘림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을 내시는지, 결말을 지으시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를 못하죠. 조급해가지고 자꾸 지금 보고 싶고 지금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예수님이요 입에 달고 산 말씀이에요. 이 패악하고 악한 세대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이요 입에 달고 산 말씀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3장의 고백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평생의 고민과 그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찬미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냐? 이게 이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었냐면요, 본인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너 진짜 하나님 때문에 인해서 즐거워하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핸드폰 바꾸면요, 아 좋아요. 성적 조금만 올랐대요. 아 기분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사람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공의의 하나님과 선하심을 깨달은 이후로 이 모든 것이 감사와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하박국 시대에는, 비록 본인이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바벨론의 심판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한다. 우리는요, 대체로 이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보는데 그거하고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화과 나무가요, 굉장히 풍성해야죠. 잎만 풍성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달디 달아가지고 언제든지 따서 먹으면서 입에서 꿀이 넘쳐야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풍성해가지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어야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풍성해야죠. 밭에 식물이 풍성해야죠. 푸른 빛깔이 넘쳐야죠. 우리를 보세요. 살찐 양들이 가득해야 되고 양들끼리 장난도 치고 발길질도 하고 뿔로 들이받기도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외양간에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어가지고 젖도 먹이고 혀로 핥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야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매번 꼬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진 것에 따라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기쁨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세 번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 1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박국의 노래인데요, 클라이막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박국의 찬양인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나의 발을 뭐같이 하사? 사슴같이 하사.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슴하면 어떤 존재가 떠오르죠? 저는요, 사슴하면요 꽃사슴밖에 안 떠올라요. 동물원에서 여유롭게 그 가느다란 다리로 쫄랑쫄랑 뛰면서 풀 여유롭게 뜯으면서 굉장히 뭔가가 잘 갖춰진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슴, 연약한 사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요, 그 사슴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혹시 DMZ 아세요? DMZ? DMZ에서 사는 우리나라 보호종 천연기념물 사냥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저 맹생이가 저기서 산다냐? 저 높은 돌산에서 저 양들이 저렇게 살 수 있지? 막 그 거친 돌밭을 막 뛰어다니는 사슴들이 있어요. 그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들사슴. 산이고 들이고 광야고 할 것 없이 그 힘들고 거친 곳을 자유롭고 민첩스럽게 뛰어다니는 사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자기는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덜 사슴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오르지 못할 산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뛰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민첩하게 상황을 탈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 사슴처럼,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들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래요.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공부하는 와중에 여러 돌발 상황도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껏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학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와중에도 일이 선하게 풀려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이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청소년교회 예배에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릴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저번에 예배 한 8월쯤까지만 생일 파티라고 아직 재개한 이후에 생일 파티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지금까지 못했던 친구들 다 모아서 저희 생일 파티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지금 광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밤 8시 10시 해가지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21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나중에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저희가 동일하게 출석으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친구들을 이제 10일 이상, 15일 이상 그리고 전체 다 참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 다니엘 기도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써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셀 선생님께 보내주시면은 그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인데 시간이 되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친구들 이렇게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 비대면 예배일 때 이제 2주 연속 이렇게 예배 출석 인증하게 되면은 상품을 이렇게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면 예배에도 똑같이 지금 저희가 이게 세 선생님들이 집계를 해서 2주 연속으로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기프티콘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킨도 나눠줬고 아이스크림, 파리바게트 상품을 이렇게 다 막 나눠줬었는데 이게 계속 되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혹시 내가 2주 연속 나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세 선생님이 혹시 빠지셨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 계속 저희 대면 예배도 잘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 일단은 고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무료로 과외를 해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목은 영어랑 과학인데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양대학교 생명공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돈 주고도 받기 어려운 과외인데 영어 과목이나 그리고 과학 쪽 과목에 대해서는 무료로 강의가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혹시 내가 진짜 영어나 과학 과목에 있어서 과외를 받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각 셀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집계 후에 이걸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영어 과학 이 과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셀 모임은 따로 진행되지 않고요. 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